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특별한 창조와 숫자의 개념 첫 번째 시간을 했고요. 오늘 두 번째로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지난 시간에 이제 여섯째 날까지 하고 오늘 이제 일곱째 날 안식하고 이어서 숫자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창세기 2장 1절로 3절까지. 창세기 2장 네네. 2장 31절. 아니 2장 1절로 3절. 3절.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이 왜 우리가 성경을 보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여러분들이 너무 다 잘 아실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어떤 교훈, 삶의 지침 방향 이런 것을 얻으려고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동일한 패턴으로 진행이 돼요. 일곱 언약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듣고 배우고 깨닫기 위해서는 자기의 지식과 이론을 내려놔야 돼요. 아멘.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못 듣습니다. 자기께 꽉 차 있으면.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이런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식과 이론, 철학, 사상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이 진리의 말씀은 깨닫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일곱째 날 안식 다 하나님께서 다 지으시고 창세기 1장 31절에 이제 다 지으시고 이제 2절에 와서 만물을 이루시고 그가 모든 일을 마치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곱째 날 참 좋은 날입니다. 자, 안식을 샤베트라고 그래요. 샤베트라고 그러고 휴식하다, 즉 일을 그만두다, 그치다, 내려놓다 이런 뜻이 있어요. 7은 완전수를 나타냅니다. 완전수, 이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식을 의미한다. 3자, 7자, 10자, 100자, 1000은 하나님을 의미해요. 하나님, 완성, 충만, 그 문맥에 따라서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자, 그래서 일곱째 날 안식은 언약이 성취되는 날이에요. 언약이 곧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같이 안식,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안식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뭐라고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랬습니다. 그 젖은 무엇을 의미할까? 젖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 가나안에 갔어요. 이제 요단강부터 가나안에 갔지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갔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 육신이 있어서 율법적인 육신적인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 수준으로 아직 젖을 먹지만 그 꿀은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점차 그리스도 말씀을 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점점점 성장하면서 젖도 떼고 그리스도로 이제 장성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은
그것은 가나안에 진입을 했지만 뭐가 있어요? 일곱 족속과의 싸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일곱 족속과의 싸움이 이제 한 단계, 두 단계, 일곱도 역시 일곱 날의 언약을 의미하면서 점진적으로 완성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곱 족속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내 안에, 내 안에서 나와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뭐 무슨 족속 쭉 나와 있죠? 그 족속들하고 밖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곱 족속이다. 그 말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안식이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안식이 그게 아닙니다. 바로 이 일곱 족속들을 다 몰아낸 다음이 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전쟁이 그쳤다 그랬어요. 여호수아 11장 23절에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전쟁이 그쳐야 이제 비로소 참된 안식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갔다 그래도 여전히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일곱 족속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야 돼요.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이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곱 족속과의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 누가 해줘요? 하나님 해주시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와의 전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시던 일이 뭘까요? 멜라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시던 일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제 섬기는 겁니다.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먹이시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엇인가 이루어내는 일을 바로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장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되게 하사, 자, 복되게 하사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어요. 일곱째 날 안에 있는 일곱째 날 안에 들어온 자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날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날은 낮, 빛 또는 생명도 의미하고 있어요. 이거 묘미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날의 개념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 그러면 낮, 빛, 생명을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말은 그 빛을 말하는 거예요. 빛. 그 빛된 날 주님이 빛이심으로 그 빛에 함께 있는 자들은 낮에 다닌다 그런 말입니다. 안식일이 일곱째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곱째 날 안식하셨지만은 안식일이 일곱째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빛된 날을 설명하는 거예요. 빛된 날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니까 뭐 안식일이 아니라 빛된 날을 설명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물 세례를 받고 요단강을 건너서 불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불 세례를 받는다는 차원은 그 육신적인 것들, 율법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다 태워지는 거예요. 다 태워져서 그래서 그 과정이 뭐냐면 첫째 날부터 이제 그 과정이에요. 아기서부터 이제 유아서부터 소년, 청장년서부터 이제 장년에 이르기까지, 장로에 이르기까지 그 성장 과정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해서 일곱째 날까지 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안식입니다. 그 안식. 그래서 내 안에 오순절이 이루어져서 다 태워지면 이제 안식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이 그렇게 된 것은 이제 안식 후 첫날인 것이죠. 안식 후 첫날. 그것을 아가페 사랑이 첫째가 되는 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날이 영과 진리의 말씀이 시작되는 아침이다. 새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날마다 내가 죽어야 돼요. 이제 안식이 들어왔으면 날마다 내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것이 새로운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길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죽어야 돼. 그냥 죽어야 돼. 육신적인 것이 다 죽지 않으면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가 되어야, 즉 8번째가 되어야 영적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몇 번째 아들이에요? 다윗이 8번째 아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언제냐? 매일매일이 안식이에요. 매일매일이 안식인데,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안식일을 잘 지켜야지. 오늘날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어요. 날짜만 바뀌었어요.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그런데 성경에서 지키라는 말은, 지키라 요런 말이요, 원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간직하다에 간직하라. 그 의미를 깨달아서 마음판에 새기라, 그런 말입니다. 뭐가요? 거룩히 잘 지키라,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런 말이 간직하라는 말입니다. 안식의 의미를 깨달아서 마음판에 새기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일요일을 주일로 만들어 놓은 것은 누가 만들었어요? 종교인들, 즉 사람이 만들어 놓은 날이에요, 일요일이. 우리는 안식이 들어간 자들은 일요일날, 주일날만 안식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이 안식입니다. 그래서 꼭 일요일날, 주일날만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날이 아니라 편안한 시간을 정해서 모이면 그 역시 안식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의 개념을 확실히 알면, 아이고 내가 주일 성수 안 했으니 어쩌면 좋으나, 막 이렇게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우리는 매일매일이 안식일이지 그 한 달만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게 아니라 안식입니다. 안식. 그렇습니다. 구약 말씀의 차원에서는 안식일, 이게 맞지만 이미 안식이 들어간 저와 여러분은 그냥 안식이에요. 그냥 예배입니다. 그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주일 성수 그렇게 물론 지금 작정을 해놨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건 우리 빠지면 안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주일 빼먹으면 일도 안 풀리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주일 빼먹어서 그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저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꼭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당연히 우리가 약속했으면 그 약속된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내적인 예배, 내 마음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예배가 뭔가 지난번에 보내드린 거 한번 참고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7날의 여정을 거친 자, 여정을 거쳤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제 하나 아담이 된 사람이야. 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돼서 그 예배를 드리는 거야. 살아있는 예배, 산자의 예배,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나는 죽은 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가 되어 있는 자들은 매일매일이 안식입니다. 매일매일이 안식이기 때문에 굳이 안식일 이렇게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드리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다. 그럽니다. 그렇게 그것이 우선되어야 되고 그렇게 우선되어진 자는 어때요? 그 후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철야, 새벽기도 이런 것들을 드리는 게 맞다 이거예요. 그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제 순서가 이제 좀 반반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일곱째 날 여호수아 6장 4절에 제사장 7은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6장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너희가 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느냐? 그것은 이 사람들이 아직 7이 안 됐어요. 일곱이 안 됐을 때는 전부 율법 안에 있어요.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안식이 안 된 사람들 진리의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지 마 그런 겁니다. 그리고 돌기만 해. 그 7번 이제 7번 됐어요. 다 돌았을 때 그때 큰 소리로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성이 와르르르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은 율법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여리고성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과 제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안식에 이른다 그 말입니다. 7이라는 완전수, 7일은 완전수라고 했어요. 7번째 날 7번 돌고 백성을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지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이 7이라는 수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피를 뿌릴 제사장들이 막 부정한 가서 막 피 뿌리죠. 피 몇 번 뿌려요? 7번 뿌려요. 7년 안식이 있고 7년 등잔, 7족석, 7기둥, 7나팔, 7뿔, 7열, 7영, 7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7눈, 7잔, 7머리, 7집사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7 이렇게 많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1장에 7날의 과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이게 참 정말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기억해. 그리고 그 과정들이 되어가는 것과 같은 의미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일곱 언약의 성취 과정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나타난 이 7이라는 숫자는 전부 뭐예요? 상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신약에 이제 오병이어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오병이어의 이적. 이것이 칠병이어로 바꿔지는 것도 나오죠. 바꿔줘야 돼요. 오병이어에서는 12광줄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이 10이라는 것은 이제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아들의 숫자야, 아들의 숫자. 그래서 아들됨을 인해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적인 주님을 자꾸 만나요. 그러다 보면 뭘 들어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칠병이어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25절로 28절에 한 여자가 7형제와 결혼한 일 잘 아시죠? 자식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그 다음 동생 그 7명의 형제들하고 전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여인이 부할 때는 누가 저 여인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 말씀이 나오죠. 이것을 문자로 보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 7날의 과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7명이 한 여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원리가 있냐면 이 7날의 과정의 법이다. 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장 1절에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불리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은 이 창세기 1장의 그 7날의 언약 전부 그 원리 7날의 과정을 기억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8번째 날이 되고 10이 되고 12이 되면 이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명이 한 여자하고 완성할 수 있는 법이 있다라는 말씀이 이 칠형제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역시도 7 여자가 한 남자로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이 7이라는 수가 7명이라고 보면 안 되고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이게 7이 하나가 돼 완성되는 과정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에 문자 말씀하고 이 진리가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그러니까 겉에 문자 말씀만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성경이 해석한다는 말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여기서 7 여자가 여러분과 저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진리를 모르고 남편이 주는 떡만 받아 먹는 자리, 그 복음의 자리의 선자가 7 여자예요. 7 여자. 그러니까 그 여자는 하나예요. 과정, 첫째 날, 둘째 과정처럼 한 여자가 이렇게 7 여자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뜻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자리에 서서 7 말씀, 7 과정을 깨달아서 알면 한 남자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7형제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7형제의 비유도 바로 그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 원리를 모르니까 누구 하나가 될까요? 이런 걸 물어본다는 것이죠. 부활도 여러분 부활 때는 누구야? 여러분 부활이라는 거 제가 때때로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부활 그거 믿으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오시는 거 생각하십니까? 상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부활은 없습니다. 부활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7 족속도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말씀드린 천국도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모든 여리고성도 내 안에서 부서져야 되고 전부 여러분과 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그런 말씀을 성경은 이렇게 쭉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사람들에게 마지막이 와야 돼요. 마지막. 그 마지막이 뭐예요? 정말 마지막. 그 얘기는 우리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사고와 이런 것들이 다 벗겨져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율법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육신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 했어요. 저주에서 나와야 돼요. 그것이 어디냐면 그것이 곧 옥이에요. 옥.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옥 무슨 옥? 지옥.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한 자들은 그냥 그것은 옥에 갇혀 있다. 율법에 갇혀 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와야 돼요. 그 마지막. 육이 벗겨지고 영을 입는 날, 영이 깨어나는 것이 부활이다 그 말입니다. 닭이 알에서 깨어나듯이 알에서 병아리가 나오듯이 우리 육이 벗겨지고 영을 입고 깨어나는 것이 그것이 부활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오해했는지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7 여자는 우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복음 앞에 서 있는 자들, 진리에 서 있는 자들, 우리가 7 여자고 한 남자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진리 앞에 우리가 다 이렇게 서 있어요. 마지막 날이 되면 여러분의 마지막, 저의 마지막이 똑같을 수도 있지만 각각 다 다릅니다. 그 얘기는 뭐냐?
깨닫는 날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뭘 깨달아요? 뭘 깨달아요? 아, 내가 지금 육신에 속해 있구나. 내가 지금 율법 안에 갇혀 있어. 나는 지금 허상이고 나는 그림자고 티끌이고 아무것도 아닌 자야. 요거를 깨닫게 될 때가 아, 나는 정말 죽은 자고 텅 빈 자고 나는 생명이 없어. 요걸 깨달을 때 그때가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존의 신학 사상, 이 교리 이런 건 내려놓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도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전부 이론과 지식과 이 철학과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돼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여러분? 신학 교리예요. 신학 교리. 교리로 만들어 놓은 것들. 거기에 얽매이면 안 돼요. 물론 참고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얽매이게 되면 진리가 드러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곱으로 시작해서 일곱으로 끝이 나요. 일곱으로, 그리고 일곱 지사가 세워지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되고 이제 끝이 나는데, 자, 그러면 숫자 8로 넘어갑시다. 숫자 8. 창세기 17장 12절에 보니까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우선 8일의 의미가 있어요. 7일이 지난 후 8일에 요 날은 영생의 새로운 날을 의미하고 있어요. 새로운 해가 돋는다, 그 말입니다. 레위기 9장 1, 2절에 여덟째 날에, 여기 나와요.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여덟째 날에 이렇게 나오죠. 모세가 처음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에스겔서 43장 27절.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8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2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배한 상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전부 마태복음 28장 1절, 마가복음 16장 2절 전부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나오는 쭉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안식 후 첫날이 무슨 날이냐? 빛으로 사는 날, 거듭난 날, 복음만 전하는 날, 새로운 출발하는 날. 언제가? 안식 후 첫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육신의 할례를 8일 만에, 생후 8일 만에 사내 아이에게 이제 표피를 베는 것으로 이제 받습니다. 육신의 할례. 요거는 물세례, 홍해를 건너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홍해를 건너 물세례.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지요. 안 되죠. 물세례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할례, 요단강을 건너는 거, 마음의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육신의 것을 다 태워야 돼요. 육신이 없는 것을 다 불세례 다 태워요. 막 다 태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육신적인 것을 다 빠져나가야 진리 생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아들을 낳을 수가 있다, 아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세례요? 불세례, 마음의 할례, 마음의 구멍이 뚫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서 2장 11절에 보니까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육적 몸을 벗어야 돼.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랬어요. 근데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이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것은 겉의 것들은 다 모형이고 그림자다. 겉의 것, 세상에 보이는 것들 다
세상은 허상이고 모형이고 그림자고 안내판이고 이렇게 말씀 제가 드려요. 뭐에 대한 것을 그러면 허상 그림자 안내판이냐? 하나님은 이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겉으로 말씀하고 계시지만 아멘. 여러분 안에 진리가 다 있어요. 아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네. 말씀을 들으면 이 율법 말씀을 여러분 지금 굉장히 많이 갖고 계세요. 율법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말씀을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을 부딪히면서 그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 깨달아지는 거.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가 이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림자임이 깨달아지면 순간에 아침이 되는 거예요. 아침은 이제 진리, 낮, 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낮, 밤은 뭐예요? 율법. 밤은 율법이에요. 어두움. 거기서 이제 벗어나는 것이 이제 아침이 되는 거예요. 해가 뜨는 거. 그러면 겉에 율법이 쉬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율법이 장자였는데 율법이 이제 벗어지면서 영과 진리가 드러난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안식 후 첫날이고 아가페 사랑의 첫째가 되는 날. 그 말입니다. 그 날이 영과 진리의 말씀이 시작되는 날, 새벽 미명이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 전에도 물론 그렇지만 날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아멘. 자꾸 죽어야 죽은 만큼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생명으로 내가 힘을 얻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가 되어야, 즉 8번째가 되어야 영적인 아들을 낳는다. 그 말입니다. 자, 다윗은 몇 번째 아들이었죠? 8번째. 다윗이 아들이 8명이나 있어요. 딸이 나왔다는 말은 없어요. 맨 막둥이 마지막 8번째 아들이 다윗입니다. 자, 그러면 8번째는 뭔가 하고 이제 9으로 넘어갑시다. 9. 자, 9은 10에서 하나가 부족해요. 항상 그 9이라는 것을 우리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거. 그 하나가 뭘까요? 진리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있죠. 군은 하나가 부족해요. 그 하나가 진리예요. 진리가 채워지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10개 사랑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불은 진리의 불을 뜻하고 그 하나를 찾아야 신랑을 만나서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찾아야 돼요. 그 하나는 그리스도 진리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잘 아시죠? 자, 한 마리 양이 존귀한 거예요. 한 마리 양이. 그 한 마리 양은 그리스도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사랑 진리를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99마리에서 하나 모자라나 10에서 하나 모자라나 같은 의미입니다. 자, 또 하나 갈라디아서 5장 22절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이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요 은사에 대해서 나오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성령의 열매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9가지 성령의 열매 은사가 있어요. 요것도 10에서 하나가 부족합니다. 그 은사 9개는 충만한 수가 아니에요.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하나가.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 그 진리 하나를 찾아야 된다. 누구실까요? 그리스도. 예, 할렐루야.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겁니다. 9개를 주셨어요.
이렇게 9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이제 10개로 넘어갑시다. 자, 열은 무슨 수냐? 충만수, 충만한 수, 모든 수, 완전수, 사랑, 모든 말씀을 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계명 10계명 10계명이죠. 10계명 대표적이죠. 그리고 이제 10개의 재앙 뭐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10계명은 율법 5개와 진리 5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로 모으면 이게 열이면서 열은 곧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 하나로 완성이 돼. 어떻게 해야? 깨달으면 사랑 하나로 완성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강팍한 그 바로의 마음이 10번의 재앙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이 10번이라는 것이 나오고 또 아기 여러분들 엄마 뱃속에 아기가 몇 달 동안 있어요? 10달. 태아도 10달이 되어야 출산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여기서 이달 열흘 여기 10이라는 숫자가 또 나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10일에 잡아라 그 말인 것입니다. 물이 몇 도에 끓죠? 100도 10이라는 수나 100이라는 수나 1이라는 수나 이 히브리 이 성경 의미는 같은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우리 손가락이 10개 있죠? 손가락 10개 있습니다. 손은 하나님의 손은 능력을 상징해요. 자, 손가락 10개 끝 그러면 사랑을 말해요. 사랑, 진리를 말합니다. 그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 나사로 너무나 잘 아시죠?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에서 막 뜨거워가지고 손가락 끝에서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입에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 대목을 볼 때마다 저는요 아니 그 뜨거운 불꽃에서 그 한 방울을 이렇게 한다고 한들 시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굉장히 답답했었어요. 이게 뭐 성경이 이렇게 엉터리야. 근데 진리를 알고 보니까 그 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은 뭐라 그랬죠? 말씀, 생명, 진리를 달라는 거예요. 진리를. 이 손끝은 진리를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이걸 깨달았을 때 막 그냥 그러면 그렇지 막 이렇게 굉장히 아주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이라는 수하고 이제 12. 자, 12는 아들을 묘사하는 수, 아들의 수를 말하고 있어요. 12라는 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저 성경을 보면서도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12를 좋아하시나? 왜 12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7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럭키 세븐인가? 정말 모르니까 그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고 진리를 알면서 이제 그것이 하나씩 둘씩 풀리는 게 너무 신기하고 정말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12지파, 12제자, 12사도, 뭐 12명의 정탐꾼, 뭐 12광주리, 뭐 12바구니, 야곱의 12아들 뭐 이런 거 쭉 나오잖아요. 그죠? 다 이게 상징이 있어, 의미가 다 있어요. 자, 야곱의 12아들 장자가 루벤이에요. 그 루벤의 뜻을 찾아보니까 보라 아들이다. 루벤이 뭐라고요? 보라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루벤의 뜻이. 자, 베냐민이 막내예요. 막내. 라헬이 낳고 이제 죽잖아요. 그 베냐민은 무슨 그 이름의 뜻이 있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성경의 오른쪽이라는 거는요. 오른손, 오른쪽 이런 것은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진리를. 그 반대로 왼쪽은 비진리. 그래서 오른쪽의 아들 베냐민이 되는 거예요. 루벤은 그냥 육신의 아들이다. 근데 이 첫째 아들 루벤이 12아들까지 가면서 베냐민 진리가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은 결국 몇 명이라고요? 진리 하나 베냐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루벤은 보이는 육신의 아들에서 영의 아들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말하고 있다. 그 뜻인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의 아들 때 여로보암과 이제
그 북이스라엘 10지파, 여로보암 지파 있죠. 10지파가 율법의 말씀을 듣다 보면 이 10지파가 이제 2지파가 돼요. 르호보암, 남유다 2지파입니다. 유다와 베냐민. 요것은 무슨 의미냐면 2지파,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2자가 나오고 2자, 20자, 200자 이런 건 전부 뭘 의미하냐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10지파가 듣다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고 말할 때 그것이 뭐다?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12살 때 성전에 이제 머무르셨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드러나시는 그 장면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아들, 희비는 아들의 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30대 때 이제 공생에 들어갔어요. 이제 제사장 직분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3년 동안 이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는 거.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자, 500명의 기적에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았어요. 12바구니 남으면 많은 무리들을 먹였어. 많은 무리들을 먹였다는 것은 율법 말씀을 많은 무리들에게 먹이니까 남은 것이 12바구니. 12는 무슨 숫자라고요? 아들의 수. 아들이 남았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12는 아들의 수를 의미한다. 그런 말씀이고 1년이 몇 달이죠? 12달. 하루는 몇 시간이죠? 24시간. 12이 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것도요. 정오에는 그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림자가 없어요. 예수님 그림자가 없을 때 정오에 죽으셨어요. 자, 20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구속하다, 값을 지불하다. 20도 그렇고 200도 그렇고 둘도 그렇고 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30은 제사장 직분을 의미해요. 30세 때 제사장 직분이 시작하고 이제 50세 되면 이제 끝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30세 때 이제 제사장 직분이 시작됐죠.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어요? 은 30에 팔았어요. 제사장에게. 예수님이 번제로 짐승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팔고 유다 자신도 죽어요. 그죠? 자살하죠. 창자가 터져요.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그 창자는 생명을 뜻하고 있어요. 생명.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한 곳입니다.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물과 피가 나왔죠.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몸값을 은 30의 짐승으로 팔아야 돼요. 예수님이 짐승으로 팔렸어요. 짐승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죠. 은 30에 예수님이 번제물로 팔려서 드린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은 30의 짐승 같은 우리가 팔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속량해 주셨어요. 이제는 그리스도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내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내가 죽으면서 내 육신이 죽으면서 날마다 진리로 생명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자, 40 한 세대의 기본 연수로 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40년 광야 40년 대표적이죠. 요것을 한 세대로 봅니다. 육신의 때를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때. 이때는 뭘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기간이에요. 자꾸 육신적인 것이 올라와서 그 율법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보면서 자기 육신을 보면서 죄를 깨달으면서 자꾸 이제 그 율법 안에서 이제 우리가 거듭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육신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어요. 40일. 광야 40년 동안 예수님이 금식하신 것은 이거 율법을 의미하고 있어요. 광야 40년 동안 내 안에 육신적인 것들, 율법적인 것들 계속해서 버려야 돼요. 다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버려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갈 수 있습니다. 자, 금식이라는 것은 먼저도 말씀드렸어요. 금식은 밥을 굶는 거,
우리는 통상 그렇게 금식을 했어요. 저도 금식 많이 했어요. 막 속 다 버리기까지 금식을 그렇게 자주 많이 했는데 밥을 굶는 게 아니라 율법을 굶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금하는 거예요. 율법을 먹지 않고 율법을 말하지 않고 그것을 금식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또 이제 그 돌아온 탕자, 여러분들 돌아온 탕자가 사실은 탕자가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작은 아들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 유산이 뭐예요? 율법. 율법 말씀을 다 허비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40년 동안 해야 할 일은 율법을 다 소진시키고 다 율법 벗어버려야 돼요. 율법이 뭐예요? 이 66권이 율법이고 우리의 생각, 세상적인 가치관, 육신적인 모든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다 벗어버려야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아직도 뭐에 매여 있어요? 율법 안에 매여 있어요. 율법 안에 매여 있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옥에 갇혔다. 옥에 갇혔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0년 동안 정말 여러분이나 저나 아직도 율법의 잔재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자, 노아 홍수 밤낮 40주야로 비가 왔다 했어요. 그렇죠? 모세가 이제 이렇게 갈대 상자에서 이렇게 떠내려가는 거 바로 공주가 모욕하다가 건졌어요. 그래서 바로의 궁에서 몇 년 있었어요? 40년. 그리고 이제 사람 죽이고 나서 이제 도망쳤어요. 어디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어. 거기서 또 40년 동안 양치는 목자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호렙산 불렀어요. 불꽃 가운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또 이제 40년 동안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키죠. 40년 이렇게 시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40년이라는 것이 참 의미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을 각각 40년씩 왕으로서 통치를 하게끔 그렇게 하신 것이 이제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70에 대해서 봅시다. 바벨론 포로 이제 70년이 나오죠. 70년이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회복시킵니다. 7일 안식이 완성된 것을 이제 깨달을 때 열이 뭐라고 해서 충만수 7일, 충만수 70년 포로가 이제 율법에 잡혀 살고 있다는 것. 포로 생활은 무슨 의미냐면 그들이 율법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율법 안에. 그것을 깨달으면 포로에서 나오는 거예요. 석방되는 거예요. 율법에서 자유하고 안식으로 들어간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문자 말씀 율법 안에 갇힌 것을 알아야 돼요. 뭐가? 포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과 저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 포로에 잡혀 있느냐, 율법 안에 잡혀 있느냐, 육신 안에 갇혀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 생각이 죽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야 돼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나오지 못하면 똑같이 우리도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갇혀 있으면서 포로인 줄도 몰라. 갇혀 있는 줄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깨달으면 나온 거예요. 깨달으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죠? 깨달으셔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율법 안에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100으로 넘어갑시다. 100. 물 끓는 온도 100. 그죠? 이게 성령 충만한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죠. 진리를 깨달으니까 100세에 영적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진리의 아들을 낳는다 그런 것입니다. 영적 아들을 낳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삭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으로서 자기가 아들이 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100세에. 조금 어렵죠? 그냥 들으세요. 109장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한이 낫겠나이다.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100
충만한 그 수를 의미하고 있어요. 장로가 되는 자, 육으로 죽고 진리로 깨달으니까 요한도 어땠어요? 100세까지 살면서 계시록을 다 썼어요. 자, 그런데 100 다음에 뭐가 있어요? 천이 있어요. 천부장이 돼야 돼. 천부장. 100부장은 땅적으로 완성된 수고 하늘 차원으로 완성되려면 천부장까지 가야 된다. 그 얘기는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된다. 천부장이 되어야 그리스도로 완벽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100가지 이제 목이 다 쉬네. 100가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것 같거든요. 몰라요. 그래서 자꾸 들으셔야 돼요. 자꾸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